자, 앞서 저승사자경을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자나와 사바경이라고 하는 경인데, 이 경은 아주 흥미로운 경이에요. 여러분들 빈비사라 왕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야, 빈비사라 듣기 쉽지 않은데 훌륭합니다. 법을 들으셔가지고 그 웰루와나를 보시하신 최초로 이제 부처님께 승원을 기증한 마가다국의 왕이었어요. 마가다국은 그 중원 16국 중에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고살라국과 더불어서 압도적으로 거기에 이제 왕이었으니까 15세 왕 노릇을 시작해서 42년간 통치했고 결국 아자타 사투라고 하는 그 아들한테 유패를 당하면서 감옥에서 죽었죠. 굶어서. 그래서 위제이 보살이 뭐 자기 와이프인데 뭐 꿀을 바르고 들어가서 그 음식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꿀을 먹겠다 뭐 이런 일화도 있잖아요. 물론 니까에는 안 나와요. 다른 이제 전적에 나오는 건데 지금 빈비사라와 감옥터가 저기 바이샬리 가면 라즈길이죠. 바이샬리가 아니라 거기 있어요. 그 영축상 있고 할 때 그 밑에. 그래요. 자, 그 일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때 죽고 나서 천상신으로 화생한 뒤에 얼마 안 지나서 금세 부처님 뵈러 온 거예요. 일보러 갔다 오다가 그때 그 관련해서 경이 설해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어요. 나디카의 벽돌집에 부처님께서 머무르실 때 세종께서는 까시, 고살라, 왓지, 말라 이런 건 지역들이에요. 이런 여러 지역의 신도들이 임종한 뒤에 태어난 곳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이자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 태어났다. 50명이 넘는 나디카의 신도들은 임종하여 5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이건 어떤 경지예요? 아나함 경지. 와, 제갈자분들이 어떤 지역의 사람은 나디카 신도, 나디카는 어떤 한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50명이라는 와, 야, 우리나라는 지금 아나함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구는 그 뭐 깨달았다는 사람 많지만 그건 수다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수다운 사다운도 아니고 아나함이 무더기로 그것도 제가자가 와 상상도 안 되죠. 외국에도 아나함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하여튼 저도 그렇고 여러 스님들 공통된 의견으로는 아마 우리나라는 아직 아나함은 드러나는 분 중에는 적어도 없을 거다. 아무리 유명한 분들도 그런 분들 아나함 되긴 어렵고요. 수다원도 안 된 경우가 많고. 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고 서울의 힘에 의해서 제가자로서도 이렇게 높은 경지에 많이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은 이제 90명이 넘는 나디카의 신도들은 임종하여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열버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자. 누구예요? 일레자죠. 와, 일레자도 우리나라도 손을 꼽을 건데 여기 몇? 와, 90명이 그것도 제가자가 단체로. 야, 스님들 아니에요? 스님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자가 많이 줄어란 말이에요. 신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 부처님 오시면 이렇게 무더기로 성취자가 나오는 건데 물론 이런 것도 있죠. 미륵 부처님 오시면 내가 완전한 번뇌를 소멸하기를 독과를 이루기를 이런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 때문에 그때 가서 되는 거예요. 이때도 다음 부처님 나시면 이렇게 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더기로 막 되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때 수다원 된 사람 중에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수다원 돼가지고 이제 천상신에 있다가 그 한생 그 좀 살다가 일찍 죽어갖고 인간으로 옮겨 뭐 수다원 돼서 온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예요. 지금은 많이 높은 독가가
금세 많이 숫자가 이렇게 독과에 들기는 어려워요, 상당히. 그 다음에 법도 그때하고 많이 달리 변화됐잖아요. 변화된 법에서는 결코 수다원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매도는 말할 것도 없고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500명이 넘는 나디카의 신도들은 와 집단적으로 예루자가 됐어요. 야, 그죠? 이 지역만 전체가 아니라 마가다 북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정도보다 좀 더 클 거예요, 덩치가. 우리나라 정도 된다면 요 지역들은 조그만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500명이 집단적으로 됐다고. 야, 무슨 가다가 발에 차이는 게 수다원이고 뭐 사람이고 그죠? 이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만하죠, 그죠? 자, 이렇게 예루자가 되면 악취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악취에 날 만한 마음의 흐름들이 아예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신구의 상업으로. 그러니 악취에 날 수가 없죠. 그게 윤회의 실제예요. 자기가 어떤 업의 흐름, 마음, 말, 몸으로 짓는 업의 흐름 때문에 그걸로서 다음 생각하죠. 지었던 업이 전생부터 이생에 그 업의 흐름이 있잖아요. 상급수는 상급수, 5급수는 5급수, 1급수는 1급수, 그죠? 그러니까 수다원은 1급수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악처로 안 가죠. 인간으로 나도 뛰어나게 나죠. 뭐 2급수도 인간으로 난다 한다면 상급수도. 근데 그렇게 아예 안 나는 거예요. 최소한 인간 이상. 인간으로 나도 깨끗하게 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나디카 신도들은 또 이렇게 들었어요. 세종께서는 까시, 고살라, 왓지 쭉 내려가요. 이런 지역의 신도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셨는데, 그래서 설명하셨죠. 뭐라고. 그래서 나디카 신도들은 세존 상세한 설명, 이걸 숙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어디 낳았고 어디 날 것이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마음이 흡족하고 환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런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3번에는 설명을 하시니까 이 나디카 신도들이 엄청 흡족하고 기뻐했구나. 그런데 4번 뒤쪽에 마가다에 사는 많은 부처님 신도들도 임종했는데 오랜 신자 생활한 분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안가 마가다는 안가도 인접이에요. 마가다에. 그래서 마치 텅 빈 듯하구나 이렇게 생각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법에 승가에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또 계까지 지녔어요. 그런데 세종께서는 그들이 임종했는데도 아무런 설명 없으신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세종께 다가간 거예요. 세종께서 이제 뭐 일부러 설명 안 한 건 아니고 설명 많이 하니까 좀 힘들잖아요. 세종도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봐야 되거든요. 어디 갔노 한 명 정도 이렇게 보자마자 전향하면 바로 알지만 이게 단체는 어때야 돼요? 당신도 산매에 들어서 이 신도들이 어디 났는지 알기를 하면서 해야 쫙쫙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났네.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물어보면 해줘도 그냥 넘길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아직 안 하셨는데 안 한다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의 왕 세미야 빈비사라도 정의로운 분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분이 이제 그 부처님을 가장 신심으로 모셨던 가장 강대국의 두 왕이 오살라국과 마가다국의 왕이죠. 근데 그거 한 분이잖아요. 빈비사라가. 오살라국의 왕은 오살라 왕이고 아세단이 오살라 왕. 그죠? 그 두 사람이 부처님께 급진했거든요. 아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신도였는데 죽었으니까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 안 해주면 좀 실망할 거다 신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그달락
세 번째 줄 보면 이처럼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임족하셨다. 정의로운 분이요 법당인 왕이신 그분의 통치하에 편안하게 지냈다라고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머물어요. 그만큼 굉장히 법다운 왕이었어요. 또 신심이 그 정도 있는데 부처님께 막 숭악하게 그렇게 통치를 하겠어요? 전쟁을 하더라도 좀 양심 있게 하고 그죠? 사람들을 포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는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법에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승가에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계를 구족하였어요. 왕인데도 그죠? 적절하게 아주 산 왕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뒤에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는 임종할 때조차도 세존을 칭송하면서 임종하였다. 자, 여러분들 왕이 할 일 많아요, 적어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들도 많고 그죠? 또 자식들도 많고 뭐 바쁘죠. 전쟁도 일으켜야 되고 여러분들보다 불선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죠. 물론 복도 더 질 수 있죠. 뭐 많으니까 할 것들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불선한 일을 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런 분조차 자기 막 재산 걱정, 뭐 걱정, 심지어 이분은 자기 굶어 죽었잖아요. 근데도 죽을 때 세존을 칭송하면서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세존 칭송하면서 죽을 수 있죠, 이제?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계속 이런 흐름이 흘러야 돼요. 불법성 삼보.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 불법성 삼보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를 구족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까.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5년, 10년 열심히 즐기세요. 즐길 분들은 뭐 일해야 될 분 일도 하시고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이제 쉬어도 될 시점에는 좀 쉬면서 이제 믿음을 일으키고 계를 구족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그렇게 구족하면 내가 일단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잖아요. 비난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일단 위하고 또 그렇게 하면 자식도 좋아할까요? 내 엄마가 참 이상하다 이럴까요? 좋아하죠. 술도 안 마시고 딱 바르게 사는데 귀감이 되죠. 불법 삼보에 귀했는데 안 그래요? 성스럽잖아요. 좀 보면 엄마가. 네? 물어보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술도 끊고 처음에는 같이 마셔 달라고 막 이러지만은 나중에 내가 술도 완전히 끊고 금욕 생활을 좀 이렇게 거짓말도 아예 안 하고 진짜 진실만 말하고 훔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남자 안 쳐다보고 그 살생까지 안 한다. 모든 생명 연민한다. 모기도 그렇고 연민하고 이러면 죽이고 싶어도 참고 너도 생명인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물어보시겠고 그게 참 바람직하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 갱단의 두목도 실제로 잡아와갖고 자기 이제 일 시키고 막 이렇게 하려 했는데 애가 젊고 재수생이라니까 풀어줬다잖아요. 공부하라고 니는 이런 거 할 거 아니다고. 하물며 갱단에 그 사람 막 쉽게 죽이고 하는 사람도 그런 게 마음이 있는데 아니 복 있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가족이 오게 지킨다는데 이상하다 이러면 이상하죠. 물론 술 마시는 거 이런 거를 안 해주면 야 이게 좀 뭐 왜 그래 이럴 수 있겠지만 내가 딴 게 아니라 차근차근 잘 설명해서 이것이 결국은 술을 먹으면 머리도 나빠지고 건강도 해치고 장기적으로 그 실수도 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엄마는 혹은 나는 이렇게 바람직하게 살아서 참 좀 항상 법답게 올바르게 그렇게 남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러면 그거 엄마 이상하다 이렇게 또 아래 보고 이상하다 이럴 사람 있겠어요? 더 믿죠. 처음에는 이러죠. 그렇지만은 다 존중해 주죠. 그죠?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란다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세종께서 아무 설명 없으시네? 설명해주면
청정한 믿음을 더 가져서 세종께 다가갈 건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세조는 마가다에서 깨달으셨다. 부처님께서 마갈타라고 하잖아요. 성도 마갈타 들어봤어요? 마갈타가 마가다국을 그 음사한 거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마갈타 그러잖아요. 불생가비라 까필라국 성도 마갈타 설법 바라나 인멸구시라 이거잖아요. 이게 다 한자로 음역한 거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법 바라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발공양할 때 바라나시고 마갈타국이 마가다국이잖아요. 마가다국이 크니까 마가다국에 보드가야잖아요. 보드가야가 마가다국 아니었거든요. 부시나가라 그거 일반지고 부시라가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깨달았는데 어떻게 설명 안 해주신단 말인가 인연이 깊은데 실망할 거야 하면서 이제 홀로 이렇게 생각한 뒤 5번 밤이 새고 이른 아침에 세종께 다가간 거예요. 그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시여 앞에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해서 설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들은 흡족했는데요. 근데 마가다에 이렇게 많은 신도들이 임종했는데 인연도 깊은데 부처님 안설하시면 좀 섭섭할 건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혜롭죠. 근데 이런 의도를 안 한다니까 잘 되는 거예요. 안 한다가 수다원이었잖아요. 수다원은 어떤 좋은 일을 계속 하려고 마음을 잘 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수다원인데 본인이 정말 해탈열반으로 더 높이 가려고 오로지 사마타 이빠산을 닦고 있으면 이런 마음이 잘 안 나요. 해체돼 버리면 자꾸. 근데 안 한다가 빨리 아란이 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비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은 시자 역할을 잘 못해요. 시자려면 뭘 해야 돼요? 의도를 계속 내야 돼요. 이거 잘해야지 엄밀하게 해야지. 이러면은 그 의도가 해체로 가는 해탈열반으로 가는 건 반대예요. 다 힘이 들어가거든요. 대신에 선업이죠. 부처님 잘 모시려니까 얼마나 큰 선업이에요. 근데 부처님 잘 모셔야지 이건 해체하고 달라요. 그것도 해탈열반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해체돼 버려요. 부처님 잘 모시지는 극선업 아주 좋은 선업이죠. 공덕은 어마어마하지만 해탈열반으로 가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 마음을 오히려 보는 거예요. 봐서 그냥 이것도 조건이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한다는 게 진짜 공부로 가서 사마타 이빠사나 닦는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카피아 분이 5개가 딱 적당하다는 거예요. 5개가 딱 흐르고 8개 사이. 8개에서도 좋은데 8개 하는 분이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그런 번거로워져요. 본인이 카피아 잘하려고 아무리 좋은 승가에 아무리 좋은 스님 모신다 해도 본인이 이미 높이 올라가 버릴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에 걸리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공덕은 되지만. 자, 그래가지고 이제 6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드리고 나왔죠. 그러니 7번 세종께서는 아난다 존자한테 얘기 듣고 그죠? 오래지 않아서 이제 오전에 온매무새 아침 일찍 가놓으니까 일찍 새벽에 일어나니까 아침 일찍 이렇게 얘기 나누고 또 보통 아침 일찍 오전 한 7시나 이렇게 지금처럼 보통 날씨가 덥잖아요. 인도에는 그 겨울 빼고는. 그러니까 아침 7시나 되면은 닭발 나가는 거예요. 6시나 7시. 그래서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 가사 수하시고 걸식 위해서 나디가로 들어가셨죠.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시고 걸식에서 받아서 올 때도 있지만 걸식에서 거기서 근처에서 하시기도 해요. 그 들고 힘들잖아요. 그거 무거워요 생각보다. 해보면 알아요.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날은 15kg쯤 되더라고요. 와, 그 무거워가지고 사진 찍어놨잖아요. 태국 그때 다 풀어가지고 이만큼 나눠주고 난 게 그거라니까요. 중간에 줬어요 그것도. 그 시멘트로 된데 맨발로 하니까 무릎 더 안 좋더라고요. 그때 갔더니 무릎이 별로 안 좋았는데 2019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부처님께서 뭘 해요? 발을 씻고 벽돌집 들어가셔갖고 그 뒤에 마가다에 사는 신도들에 대해 알고자 마음에 잡돌하시고
모든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신 뒤 부처님이시지만 다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들이 어디에 태어나고 어디로 향하는지 나는 그들이 태어날 곳과 향하는 곳에 대해 알아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마련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사선에서 나와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다 떠버린 거예요. 이 신통이 이렇게 다 떠지는 거예요. 특별히 뭐 신통이 한 게 아니고 선정만 개발되면 그 개발된 상태에서 내가 보리라, 저 상대방 마음 읽으리라, 지금 누가 뭐 하는지 보리라, 전신의 마음을 읽으리라, 소통하리라 하면 혹은 보리라, 아귀들 이러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입출적에 능숙하고 아주 빠른 뭐 부처님 같은 경우에 1초 만에 그냥 그 안에도 바로 마음 먹고 팍 하면 바로 돼버리는 거죠. 찰나, 거의 찰나를 팍팍팍팍. 그렇지 않은 사람 좀 걸리고 10분이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해야 딱 보이고, 목가라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순간 하면 되죠. 원체 자유자재하니까. 그래서 핵심은 선정입니다. 그 선정 깊이 딱 얼마나 깊이 딱 끼냐에 따라 신통도 관련해서 이제 다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8번. 그러자 안한다 존자는 이제 세종께 다가갔어요. 이제 이렇게 다 알아보고 나오셨으니까 가서 이제 이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안색은 빛이 나며 간간히 밝습니다. 나 또한 머무심을 편안하게 잘 보냈었습니까? 묻죠. 아니 본인이 해달라고 해놓고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보면 참 이렇게 뭐랄까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니 알지? 이거 안 하고 뭘 하면 그대로 다 말씀하세요. 그죠? 천신이 얘기했으면 요약 안 하고 그대로 했다라고 그대로 다 얘기. 요것도 하도 그대로 하니까 축약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어디로 향하는지를 봤어요. 세 번째 줄에.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하가 소리를 질렀어. 그죠? 질렀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자나와사바입니다. 자나와사바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아난다한테 너 이거 자나와사바란 이름 들어본 적 있냐? 이름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들으니까 제 털이 막 곤두서네요. 야, 글씨 보니까 범상한 약화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10번 아난다요. 그렇게 소리를 들은 즉시에 부처님이 소리 들으니까 바로 저장하셨겠죠. 아니면 약화가 자기 형상을 드러낼 수도 있고 나의 면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죠. 그래서 또 세존이시여 빈비사랍니다. 선서시여 저는 빈비사랍니다. 자,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세존이시여 이것이 7번째로 저는 웨사라와나 대천왕의 일원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거기서 인간의 왕으로 죽어서 여기서 비인간의 왕이 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7번, 저기서 7번, 모두 14번을 저는 윤회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총 윤회한 게 14번이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해서 부처님, 이제 그 믿음을 일으킨 이후로 윤회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14번인데 7번째로 웨사하나 대천왕이 이런, 그러니까 거기 태어나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보통 이번에는 왕으로 했죠. 왕으로 했다가 다시 예를 들자면 죽었는데 또 웨사라 간 거예요. 대천왕이. 거기가 인연이 깊은 거죠. 여러분들도 죽어서 다시 전생에 혹은 전전생에 어느 천상신 뭐 3개, 6개나 이래 있었으면 거기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첫 생이든 두세 생이든 간에 인간계의 두세 생은 200~300년이죠. 200~300년 해봐야 천상신 입장에서는 엄청 짧잖아요. 하루 이틀 뭐 며칠밖에 안 되죠. 그러면 며칠 전에 쟤가 저렇게 태어나서 저러고 있네 이러면은 아주 친했던 친구면은 좀 와서 도와주고 뭐 아는 척하고 할까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번씩 천식을 보는 그 신자도 있는 거예요. 뛰어난 신자 중에 보면 오거든요. 오면 계속 이렇게 그 도와주고, 그리고 그 5가지 전조경 같은 데 보면 우리 죽을 때 전신이 환히 시들고 내가 괜히 막 자불안석하고 겨드랑이 땀나고 옷이 막 더러워지고 환히 막 시들고 이러거든요. 그럼 막 두렵잖아요. 저기 막 떨어져야 되나 이래요. 막 냄새나고 더럽고 이러니까. 그리고 짧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기 그
축생에 저 보이는 벌레 테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고 보면 어때요? 엄청 싫고 막 긴장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나야 되잖아요. 그 나가지고 이제 나면은 동료들이 괜찮다. 가서 공부할 수 있다. 네 공부하다 보면 그 내가 도와줄게. 네가 좀 엉뚱한 데 가면 내가 나타나 도와줄게. 그래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둘러싸기도 하고. 자, 그래가지고 그 말 했잖아요. 제가 1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13살 때지 싶어요 아마. 저 아파트 13층에 있는데 이렇게 산에 저 위에 보고 그때 뭐 불교를 뭘 배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뭐 기독교 조금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데였는데 내가 집이 여기가 아닌데 내가 저기서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고생한다고 그렇게 내가 혼자 말했어요.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12살 때인가 13살 때 같아요. 정확치 않는데 이거 집이 아닌데 내가 고생하네. 애 때 초등학생 때 그 전생의 기억들이 떠올리니까 그런 건데 근데 뭐 전상신으로 있다가 온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왔다 하더라도 뭐 그거는 뭐 조금만 복집 올라가는 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지혜가 그만큼 개발돼야 되는 건데 자 앞으로 같이 공부해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제가 전에 살았던 거주처를 잘 기억합니다. 인간이었을 때는 기억 못하다가 천신이 되니까 조금 기억을 더 잘하게 되죠. 우리처럼 이렇게 거친 물질이 아니니까 기억을 잘 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세월 악체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는 이제 예루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확고합니다. 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이란 믿음을 일으키면 이렇게 계속 선체에 날 수 있는 그것도 선체에 나는데 인간으로 나면 엄청 복 있는 왕 아니면 사천왕천의 천신이지만 그래도 꼭 여기서 높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단락에 야 자라서바 존자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놀랍구나 하면서 예루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확고합니다. 그러고 하니 그 단락의 마지막 줄 밑에 위에 바로 두 번째 줄 무슨 인연으로 존자는 이러한 광대하고 특별한 경지를 알게 되었는가. 예루자가 그렇게 큰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 엄청 나왔잖아요. 그래도 사실 부처님 입장에서도 수다원이란 거는 이거는 현명이에요. 일단 수다원만 되면 아란은 자동이죠. 그죠? 그래서 범부에서 수다원 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수다원은 뭐 되면 일단 아란은 자동이니까 오래 좀 놀면서 천천히 하느냐. 자기가 아니 난 천천히 할래 하면은 수다원 겁내지 말아요. 나가 해체된다는 거에 겁내한단 말이에요.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겁낼 필요 없어요. 왜 겁낼 필요 없냐면 여러분이 도선천 정도 난다 칩시다. 그러면은 5억 7,600만 년 살거든요. 인간 한 생만 그래요. 근데 수다원이면 7번 살 수 있죠. 그러면 생계에 가면 더 길죠. 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5억 7,600만 년 동안 즐기면 마음 좀 안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수다원 돼서 사라진다 이런 거. 대부분 달라요. 그냥 한마디로. 대부분 좋아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하지 말고 될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가요. 그리고 지금하고 전이라는 믿음이 일어났을 때 또 달라요. 또 수다운 되면 또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고 나는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차근차근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리산이든 어디든 한 번에 올라간다 생각하면 힘들지만 천천히 올라간다면 가능하잖아요. 하루 뭐 50m, 100m만 올라가면 어렵지 않게 올라가잖아요. 왜 하루 한 번에 다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편안하게 차제적으로 접근하면 결코 어렵지 않다. 올라가고 나면 다시 더 많은 게 보이고 우리 지혜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다원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겁이 안 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물으시니까 11번에 세존이시여 당신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서시여 당신의 가르침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존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면은 좀 이상하죠. 이 가르침 듣고 14생을 윤회했다는데 그건 이 세존 아니고 앞에 세존. 까사빠 부처님 세존이라면 말이 맞죠? 천상신은 이제 기니까 어차피 세존 가르침 똑같잖아요. 어떤 세존이든 간에. 그래서 세존이시여 저는 같이 세존께 전이란 가진 그때부터 오랜 세월 악처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는 이제 예의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확고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마음 들어요 이제? 이런 마음 좀 어떻게 들어요 진짜? 와, 훌륭합니다.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속도 위반. 너무 가소하셨는데요. 벌써 좋은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나니까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를 얘기하죠. 몇 대천왕이 보내가지고 위를학과 대천왕이 남쪽 지역 우리 이제 지구를 관장하는 사천왕 신이에요. 그 지구도 다 관장하는 신들이 있어요. 요 산도 관장하는 신이 있고 큰 산은 좀 더 큰 신, 작은 산 작은 신. 여러분들 구름도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니까에 나와요. 심지어는 니까에 뭐로 나오냐면 비가 엄청 세차게 내리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에요. 부처님 직접 말씀하신 이렇게 자연환경 조건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신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기분 나쁘고 이러면 세차게 내려요. 여러분들 무슨 우리 옛날에 전래동화나 막 이런데 나오는 얘기 같죠? 니까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물질이 미세하기 때문에 그걸 집으로 여기고 거기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쪽 간장하면서 비 내려버려요. 그래서 수행자가 가면 비가 다 그치기도 해요. 어쩔 때는. 우리 꼭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그 신이 알고는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면 딱 멈춰주고 이래요. 근데 너무 이제 근데 질서를 어거러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높은 신 예를 들자면 어떤 수행자를 이렇게 옹호하는 신이 있잖아요. 이 신이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비를 관장하는 신이 좀 낮잖아요. 그러면 더 쉽게 이렇게 가가지고 얘기하면 하고. 근데 수준이 더 낮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요런 거예요 다. 그 질서가 비슷하죠 인간계하고. 요계는 비슷해요 질서가 기본적으로. 자, 요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그냥 아이고 뭐 무슨 얘기 그런 거 없다 이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아직은 좀 높지 않구나. 그런데 니까에 나오는 얘기니까 우선은 일단 완전히 수용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거부하지 말고 일단 보류해 두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분이 말씀하신 걸 내가 거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 아가 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두려움 없어요? 다 두려움 있잖아요. 두려움 있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분의 말씀을 따르지 안 하고 밀치고 약간 보류하거나 밀치면 여러분들 손해 아니에요? 내가 확실히 내가 두려움 없다 하면 여러분들 의견 따라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고 모르는 게 많은데 모든 걸 알고 아시는 그분 말씀을 안 따르고 내 생각을 국집하고 어떤 철학을 국집하고 그 철학자도 다 안 사람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좋은 서양 철학이나 이런 뭐 진짜 뭐 주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거 많죠? 그런데 그런 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삶이요 괴로웠어요. 보면 되게 자기도 뭐 머리는 똑똑했는데 괴롭다니까요. 그런 사람 것들을 내면화해 가지고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덕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할 수 있어요. 머리가 똑똑한 거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선체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철학자들도 잘못 산 사람 악체에 나죠. 이상하게 기행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선체에 날 수 있죠. 사유 능력 자체는 그 사람이 뛰어날지 몰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법을 배워가지고 결례가 딱 써버리면 이제 저열한 것과 아닌 거 딱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게 유익함과 해로움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견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항상 이 부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숙이고 이게 나중에 지금은 좀 와닿지 않아도 나중에 지혜가 생기면 와닿게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도 나름 합리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돼요. 이게 아까 말했던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여러분이 와닿지 않겠지만 수행하면 나중에 깊이하면 보이기도 해요. 그걸 보기 위해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 윤회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요거는 뭐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용무 때문에 왔는데 세종께서는 요 지역의 사람들이 어디 태어났는지 아시려고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 있구나라고 딱 체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서 5번째 줄, 그러나 저는 그들이 어디 태어나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웨사나 대천왕이 회합에서 말하는 것을 직접 대면하여 파악하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제게 나는 세존을 뵙고 이것에 대해 세존께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2가지 이유 때문에 뵙는 거예요. 그 천상신들이 자기들끼리 수담마 의회라고 하는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그 공회당이 있거든요. 천상 그 욕계 이천에 수담마 그 공회당 그리고 그 의회를 하는 거예요. 사철왕 신들도 다 모이고 많은 신들이 그 다음에 중심에는 33천이 모이죠. 신들이 모여가지고 제석천이 중앙에 있고 자기들끼리 얘기 쭉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많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어디 나고 어디 나고 어디 나고 자기들 번성으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고 다 논의를 하기 때문에 천상신으로 나는 거는 사람 아주 많지 않잖아요. 천상신으로 나는 게 어려워요? 인간으로 나는 게 어려워요? 천상신이 훨씬 어려워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12번. 그래서 옛날 아주 옛적 보름의 포살이래 그 결제가 시작되는 보름날 밤에 33천의 신들이 모두 수담마 의회에 모여 앉았는데 큰 하늘의 회중들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천신들이. 사철왕천은 4방에 앉았어요. 중앙에는 33천 신들이고 그 바깥에 동남 서북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고 동남 서북의 중심에는 제일 선두에는 아까 사천왕들이 있는 거고 그 사천왕들의 권석들이 있잖아요. 뭐 간다빠 뭐 해가지고 약하 해가지고 그 자기 방위마다 조금 그 전신들이 조금 다른데 그 전신들이 뒤로 쫙 서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듯이. 그래서 서가지고 명령 하나를 받아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비슷하다니까요. 이런 걸 자꾸 떠올리고 익숙해지면 천상신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데가 아니고 그냥 상상이 아니라 당연하구나 여겨져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지금도 물질이 형성되고 있어요. 조금씩은. 자, 그래서 4대 왕천들은 4방에 앉았습니다. 어떤 때는 서 있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동쪽 방에는 다 따랐다. 남쪽 방에는 위룰학가, 서쪽 방에는 위룩박가, 북쪽 방에는 웨사나. 여러분들 뭐 지국천왕, 뭐 다문천왕 이 들어봤잖아요.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사천왕천들은 4방에 앉는데 그 다음 밑에 줄에 보면 우리들 약하다리 그 사천왕천 다음으로 쭉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조된 부분 있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세존이시여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은 뒤 최근에 33천에 태어난 신들은 다른 신들보다 용모와 명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실제 일화가 있죠? 누구? 자, 떠올려봐요. 누가 용모와 명성이 더 뛰어났어요? 그렇죠. 상유다니까의 가난한 자객에 보면 라자가에 사는 가난한 거지가 별로 가난한 거지였으니까 가련한 거지잖아요. 뭘 보시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많이 교육받지 못했잖아요. 법을 많이 배웠겠어요? 문자도 많이 거의 안 쓰여지는 시대인데 뭐 조금 듣고 그냥 걔 좀 지키고 자기 보시 뭐 할 게 있겠어요. 자기 뭐 탁발 자기가 얻어가지고 조금 뭐 올렸거나. 근데 그때는 복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지가 한 숟갈 밥 올려도 여러분들이 평생 보시한 것보다 더 많을 확률이 높죠. 여러분들은 아란을 지금까지 못 봤잖아요.
공양 올릴 기회도 없고 독과에 든 사람도 만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를 엄청 많이 해봤자 그런 보시가 수십억이 됐다 한들 그 사람 거지가 아란승가에 한번 올린 것보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보시할 것도 있어야 되지만 보시 받을 만한 사람과 인연되는 게 그게 보통 그게 아닌 게 공덕이. 니까에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축생의 보시가 몇 배? 100배. 그 일반 그 조금 거친 사람한테 보시면 몇 배? 1000배. 좀 여러분들처럼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공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잘 사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들한테 보시했을 때 얼만큼? 10만 배. 감각적 욕망을 여인 이교 수행자한테 보시했을 때 1000억 배. 그 다음에 예루자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행자를 보시했을 때 헤아릴 수 없고 예루자 헤아릴 수 없고 사담 안 하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루자 100명보다 사담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더 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봐요. 100배, 100배, 100배 하면 만약에 거지가 아란한테 한번 밥 한 숟갈 올렸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지 100배 하면 만배, 만배에다가 100만 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100만 숟가락 안 했잖아요. 근데 수단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수단한테 100만 숟가락을 올려도 똑같은데 아란한테 공양한 거하고 똑같은데 안 되죠. 오히려 아란은 더 크다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단원을 거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치를 하든 더 하든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받을 만한 복전이 될 만한 게 없는데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들 억과 가보의 조건식이에요. 자 그런 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의 그 희망을 제가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보시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그 남방에 지금 아란으로 알려준 분이 있으니까 인연이 되면 여러분은 복을 지은 게 좋아요. 태국에 지금 두 분 있다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대신에 여러분들이 뭘 더 잘할 수 있어요? 거지보다. 지게를 잘할 자신 있어요? 이야, 우와, 그러냐? 와,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들 정말 할 수 있어요. 보시는 앞으로 잘할 수 있으려나? 우리나라는 그런 복절이 잘 없는데, 그죠? 승가에 하면 또 모를까? 그런데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더 훨씬 많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개도 그만큼 하는데 개에서 통찰을 일으켜서 통찰지를 더 배울 수 있죠.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려는 거지가 부처님 직접 독대해서 배울 수 있었겠어요? 안 되죠. 또 자기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훨씬 많이 배우고 또 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개하고 통찰지 일으키고 이건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가련한 거지가 어디 났어요? 33천에 났어요. 용모와 명성이 더 뛰어났어요? 안 뛰어났어요? 뛰어났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태어난 것도 공덕이죠. 세존시대에 태어나는 자체가 공덕이니까. 비록 보실 안에서 거지로 났지만 여러분들이 근데 희망 있죠? 33천에 용모와 명성이 뛰어난 그분보다 더 뛰어나게 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아란 한번 찾아갈 기세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바른 거의 막바지예요. 이제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이게 정법을 만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것도 정법 완전 정법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고 정법에 가장 가까운 법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공덕 짓고 개에서 통찰지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33천 이상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존에 지금 33천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보다 용모와 명성이 더 뛰어나니까 거기서도 훨씬 대접받고 살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단락 13번. 자, 신들의 왕 사가가 인드라죠.
제석천이라 하기도 하고 오시아라고 하기도 해요.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청정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이런 개성으로 기쁘게 한대요. 참으로 33천 신들은 그들의 우르머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열애야 좋은 가르침인 법에 귀합니다. 용모를 갖추고 명성을 가진 새로운 신들을 보나니 그들은 선서의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고 여기에 왔으며 용모와 명성에서 다른 자들을 크게 능가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이 천신으로 시간 보내버린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는 엄청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 소문 났을 때 있죠. 부처님 말년이에요. 부처님이 한 70 정도 넘었을 때로 추정돼요. 자나와사바가 죽었을 때가 67세 정도 되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5살 더 많게 나와요. 72세죠. 그리고 아따나타 보주 설했을 때가 웨사라 대천왕, 사천왕청의 수장인 북쪽 수장인 웨사라 대천왕이 이런 분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같은 분이.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니까 그걸 몰랐어요. 천신들이 다 소문은 듣지만 그런 것도 하지 그냥 흘려 지나버리면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즐거운데 그분 나왔다고 성인이 나왔다고 딱 공부하겠어요? 물론 공부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제성문경에 보면 8만 명의 천신들이 수다원 됐지만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천신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버리면 어때요? 부처님 인멸하셨지. 정법도 희미해져가지. 자기들은 그 공덕 좀 짓다가 떨어지면 끝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래도 인간으로 나서 법이 막버져 있으니까 들으면 올라가는 순간 그들보다 확 앞질러 있어요. 그들한테 지금 몇십 일밖에 안 되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4천왕천 정도 되는 가장 낮은 천신들도 부처님 인멸 후에 지금 25일밖에 안 지났어요. 50일이죠. 그리고 제석천은 어때요? 25일이잖아요. 2500년 전이니까 인멸한 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태어나도 그들하고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죠? 인간도 25일 차이면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천신들은 수명이 덕인데 천상신 연령으로 500살 살아요. 한계 수명이지만. 그 다음에 제석천은 1000살. 거기서 25일 차이 나는 게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덕 지을 기회가 그들보다 일반 천신보다는 지금 천상에 많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올라가면 그때 다시 이런 법들이 흐르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그 천상신들한테 가르쳐 주죠. 물론 거기도 이제 공부 열심히 그때 당시에 이제 따라와갖고 수다원 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 자기들이 그냥 놀잖아요. 업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법을 열심히 배워가면 가르쳐 줄 수 있죠. 천신들한테. 환영받죠. 사랑받고 존경받고. 얼마나 좋아요. 아직 가치를 모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믿음 정도를 점검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환희스럽고 믿음이 나고 해야지 이런 열정이 안 생겨요? 안 생기나? 저는 생겨요. 이게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리고 이렇게 또 여러분 숙고해야 돼요. 이게 생기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한지 안 생기는 게 유익한지 한번 보세요. 안 생기면 여러분들 그대로 아마 앞으로 돌아가서 살 거예요. 비슷하게. 그냥 열심히 또 절에도 가고 제사 지내고 등도 올리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봉사도 하겠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3, 40년 해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해도 크게 변화 있겠어요? 비슷한 흐름이에요. 열심히 법 배우려고 거기 하겠어요? 비슷하겠어요? 비슷한데 이걸 당 믿으면 어때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열심히 해요? 안 해요? 그럼 더 열심히 법 듣고 바르게 하고 심지어 개 지키고 수행하면 여러분들한테 일단 이익이에요? 이익이 없어요? 이 삶만 보더라도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삶만 보더라도 이익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죠? 여러분들 스스로 어디 가나 당당하죠? 특히 개 지키니까 두려움이 없죠? 이것만 봐도 내생은 없다 하더라도 이익이잖아요. 부처님도 깔라바경에서 이렇게라도 사유하라 그랬어요. 사유하라고 한 거 아니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익이다. 내생이 없다 해도 이익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래도 이익이고 저래도 이익인데 손해볼 거 없죠?
그러니 믿음을 일으키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려고 따라해보는 것도 좋아요. 따라해봐서 하다 보면 믿음이 일어나요. 시점에 가면. 물론 전생에 많은 흐름이 있는 사람은 잘 일어나고 아닌 사람은 아직 오래 해야겠지만 손해가 없는 이상 이익만 보여진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열의를 일으켜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런 걸 한번 숙고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불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자, 광대한 통찰지를 가진 분의 제자들은 특별히 여기에 왔나니 이런 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전신으로 가도 세존의 전법으로 갔기 때문에 세존의 전법을 듣고 전신으로 간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닌 분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세존 오시기 전에는 주로 자기가 공덕지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바르게 살아서 기독교든 뭐 이교든 무교교든 바르게 살아도 열심히 살면 가거든요. 그래서 천상시대로 간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근데 다른 법을 들어서 가버리면 그분들을 치료할 오히려 모인다니까요. 너 어떻게 조금만 듣고도 그렇게 이렇게 했니? 거지한테도 모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너는 거지고 별 볼일 없는 거 우리 다 알았는데 바로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났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푸념하잖아요. 질투하고. 별 볼일 없었는데 더 뛰어나게 나버렸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도 가갖고는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요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재밌는 소설 얘기죠. 자, 조금만 더 하실게요. 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 단락에 참으로 하늘에 무리는 가득 차고 아수라 무리는 줄어든다고 하면서 흡족해하고 환희로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33천의 신들은 수담마을에 모여 앉아 그들이 모이게 된 한 건을 심사숙고하고 그 한 건을 토의합니다. 그리고 논의하여 결정된 것은 사대 천왕들에게 각각 통보되고 하달됩니다. 그러면 사대 탑승들은 자신의 자리에 선체로 움직이지 않고 그 안건을 통보받고 하달받습니다. 자, 비슷하죠? 자, 이제 환상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니까에 근거해서 이런 표상을 떠올리면서 계속 하면 여러분들이 좀 구체성이 있어야 이런 거를 법답게 적법한 원인을 짓는 의욕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렇게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쉬고요. 좀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